그래서 그렇게 제사함과 임재가 예수 안 죽었음과 새 사람 삶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것은 이제 너희가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살지만 너희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항상 우는 사회처럼 삼키려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희가 이런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아담 가가 타락하기 전에 넘어졌던 것처럼, 죄성이 없어 넘어졌던 것처럼 너도 넘어질 수가 있다. 넘어졌을 때 이 영원한 속죄 토대에서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처럼 제 영혼을 누리면서 어떻게처럼 일어나가지고 다시 새 사람의 삶에 계속 성장해 가라, 계속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신 거라 이 말이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기에,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옛사람 사는 사람 100%다 구원 상실이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이제 정말 한번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진짜 끝났으니까 내 구원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제 죄 넘어져서도 뭐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이 구원 상실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도 이렇게 죄에 넘어지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 상실을 구원 상실이 안 되고 자기의 지극히 큰 구원을 이렇게 지키면서 보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이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어울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 반드시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서 구원 상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지극히 큰 구원을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불신자들은 옛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월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기절 가까이 왔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기절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이 있어. 불신자보다 더 큰 형벌.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알면서도 이와 같이 살았느냐? 하면서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아는 자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거 지옥에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보다 더한 형벌을. 하면 인류 역사상 불신자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으려면은 뜨겁게 믿든지 미지근하게 믿으면 토화에 내쳐버려 있어. 제3의 복음만 알고 임재의 복음만 알고 막 옛사람은 미지근하게 막 신앙생활하면 토화에 내쳐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토화에 내쳐버리리라. 아멘. 라우디게의 성도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소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AD 66년경에 이렇게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AD 66년경에. AD 66년경이면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이 서신서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낸 베드로 전후서가 보낸 서신이라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면,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히브리서가 뭐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이 또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탈리아에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음에 깨닫고 정말로 새 사람으로 이 박해에서 이 박해 아래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죽었음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박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배도하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흘러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죽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런 박해도 견딜 수가 있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새 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성품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 죽었으면 깨닫고 예수님 죽은 토대에 의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있고, 히브리서는 이 그런 구원 상실을 5번의 이상의 구원 상실을 강력하게,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구원 상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넘어져서도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구원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 3장, 6장, 10장, 12장에서 5번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 상실을 경고한 강력한 책이야. 강력한 책. 그래서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서, 구약의 모세오경 이랄 정도로 구약을 아주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제사제도, 희생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 구약의 제사제도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뭐냐? 옛사람 죽었으니까 새 사람의 삶이 새 언약이야. 옛사람이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이 새 언약이라고.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니까 그 새 사람의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그것이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 하신 약속이야. 내가 네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아멘. 새 언약을 누리는 후손으로 만들어주겠다.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후손. 새 사람은 뭐냐?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야.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아멘.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걸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구약 성도들은 막 천사하면 신을 섬기듯이 막 경배하고, 막 신을 섬기듯이 막 추종하고 그랬다 이 말이야. 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처럼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천사는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다, 영적인 존재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원한 종이다. 천사들은. 아멘.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과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없어. 우리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혼과 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 죽었으면 깨닫는 자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라,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냐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천사가 탁월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신의 영광과 신의 능력을 지닌 그런 신의 비견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휴거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섬기는, 우리가 휴거되지 않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지금도 우리를 막 도와주는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그 명령을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서. 아멘. 우리는 단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저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신 그날, 우리의 몸은 예수의 몸처럼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섰을 텐데, 그때는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사보다 탁월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2장 1절을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을.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5복음을 들은 것.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것. 새 언약의 십자가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 복음이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옛사람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이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침례, 마음의 할례, 오순절에 성령 침례, 성령의 할례. 아멘.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사람만이 나팔절에 휴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 침례, 성령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입은 사람만이 나팔절에 휴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휴거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거, 십자가의 복음은 제3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5복음이 다 5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 성경 66권 이 5가지 내용을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들은 거, 십자가 복음에 대해 들은 거, 새 언약의 십자가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아멘. 5가지의 복음에 더욱 주의함으로, 더욱 주의하라, 유념하라 이 말이에요. Pay attention to.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구원이 상실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떠내려가면 어디로 가? 지옥에 떠내려가 버려. 지옥으로. 이거 제3의 복음밖에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경솔히 여기다가는 구원의 이같이 큰 구원을 경솔히 여기다가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진짜 맞는 것처럼 그것만 믿고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다 떠내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자신이 책임지라 이거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아멘. 죽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 그냥 여러분의 영혼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3의 복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섬기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고 경건실 때 열심히 읽어서 정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더 깊고 넓고 높게 알아서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믿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주의하라. 주의해야 된다. Must pay attention to. 아멘. Must pay attention to. 주의해야 된다. 머스트를 쓰고 있다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머스트. 그거 주의하지 아니하면 다 떠내려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멘. 지옥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의 절기와 십자가의 여호와 절기 가운데 십자가 5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초림하심을 이루신 사건들. 아멘. 이 사건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오순절까지의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 받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 이만, 마음의 참 안식 이만. 아멘. 그런 사람만이 휴거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그래서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 시내 산에서 천사를 통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천사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옛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요.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정말 이 율법을 지켜보겠다 하니까 자기 옛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지켜봐라. 네가 지킬 수 있는가? 네 죄성을 가진 옛사람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지켜봐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네 옛사람으로는 죄성을 가진 옛사람으로는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이 율법대로 드려지고 있는 이 희생제사의 그 의미가 바로 희생제물의 그 의미가 너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자만 내가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 희생제물에 그 의미가 담겨 있구나. 내 죄성이 제거됐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생제물에 궁극적으로 이제 그 희생제사를 이루실 그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메시아를 희생제물의 참 실체이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제사 제도에 참여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은 거예요. 희생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알고 드린 사람들이 그 소수였을 거라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율법적으로만 드렸을 거라고. 옛사람으로만. 아멘.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그 문자적인 율법으로 이렇게 드려주는 것,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드릴지라도. 아멘. 그런 것을 깨닫고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깨닫고 드렸겠죠. 그런 거죠. 영적인 의미를. 희생제사에 거기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옛사람 죽었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드렸겠죠. 아론도 그랬고 미리암도 누나도 그랬겠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는 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거라 해요. 광야에서. 아멘. 광야에서. 6월절에 머문 상태로. 무교절이 가까이 오지도 못한 상태로. 무교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옛사람으로 막 하나님께 오만 불평하면서 하나님 먹을 거 마실 거 막 그런 거 막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막 구하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그냥 도의시 않지. 그렇게 혼의 기쁨과 육의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렇게 혼과 육교로만 살아서 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아멘. 얼마나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는 것이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무교절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교절을 깨달아야지 초실절이 그냥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초실절은. 무교절 깨닫는 사람의 초실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어져서. 이게 무교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초실절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순절까지 임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교절이 임했다는 사람은 초실절과 오순절이 다 임해버린 거야. 아멘. 오순절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만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새 언약이야. 아멘. 오순절 임하는 것까지가 새 언약이라고요. 아멘. 성령님이 내 영과 혼을 지배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영과 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천사들 통하여 하신 이 옛 율법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심판을 받았거든.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렸거든.
이들은 죄성을 가진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다 범죄했어.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 불가능해.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라고. 이것을 알으라고, 네가. 네 옛사람이 비참한 걸 알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그냥 계속 오만 불평만 하다가 죽어서 다 죽한 거야. 무교절로 안 나오고. 자기 비참한 마음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오질 않은 거예요. 이 옛사람의 그런 악랄한 모습이죠. 악한 모습. 옛사람의 그 악한 모습. 자기가 주인 된 삶.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삶. 아멘.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잖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 된 삶. 그게 악하다고. 악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이렇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심판을 받았거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선민,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렸거든. 아멘. 하물며 이방인 너희들, 하물며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이 제사한 복음 믿어서 제사한 복음 믿어서 네가 이 다양한 은사들도 경험하고 옛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등한히 여기고 있으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너희 조상들도.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제3의 복만 딸랑 믿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산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야. 값비싼 은혜지. 값비싼 은혜. 딱 제3의 복만 딱 믿어있고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죄 좋은 대로 하고 내 원수의 좋은 대로 해도 너희들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다 천국 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옛사람을 죽여놓으신 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는 영적인 복을 누려서 이 세상의 소음이 되라고, 이 세상의 빛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소금으로의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라고, 거룩한 예수님, 선하신 예로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거룩한 의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만, 선한 삶을 누리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만. 딸랑 그 제사장 구원받고 그냥 막 죄에 막 물 먹듯이 죄를 짓고 살고 죄수에 푹 빠져 살고 세상 완전히 막 그냥 불신자 들처럼 똑같이 그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라고 해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값싼 구원이야. 그래서 그냥 천국 갈 수도 없어. 불가능한 거야. 사탄의 미혹에 속아 넘어진 거야. 사탄의 미혹에.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사탄의 미혹인 거야.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 무시하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시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을 회개해야 돼? 네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라 이거야. 회개하라는 거 죄가 뭐가 죄냐면 자기가 주인된 삶이 죄야. 나쁜 죄는 두말할 것도 죄 없이 죄지만 좋은 일도 다 죄인 거야. 자기가 주인돼 사는 것은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거룩한 일도 자기가 보기에 거룩한 일도 자기의 힘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야. 죄. 나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을 누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 죄성을 가진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 임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이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안식에 임한 사람이야.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모신 사람은 새 언약에 임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옛사람 죽이시고 새 사람의 삶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있다. 내가 천국이 바로 네 옆에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내가 천국이니라. 그런 사람만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한 사람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온 메시아다. 내가 천국의 주인인 그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 거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먼저 말씀하셨어. 처음에.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확증했어.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제3의 복음을 땅할랑 믿고 있으면 그것이 믿고 있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대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믿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도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종교도 자기 힘으로 의롭고 걸어가고 선하게 살려고 해요. 세상 종교도. 불신자들도 그러고. 그래야만이 더 나은 세상에 죽으면 혹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 세상을 믿지 않지만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지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이런 종교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 자기 힘으로. 세상 종교도 그러고.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한 복음 밟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세상 종교처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성화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해. 자기의 죄들 문제도 자기 힘으로 못했는데 그 죄들을 짓게 한 그 죄의 원인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썩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건 더 강력한 것인데. 그곳에서 모든 죄들이 나온 것인데.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막 의롭고 선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 거야.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막 힘써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아멘? 난 깨닫고 해야 말 것이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힘써야 되는 거야. 아멘? 의롭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 죄성가진 옛사람으로. 아멘?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누려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새 언약을 이루셨음을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표적들로 증언하셨고 기사들로 또 여러 가지 능력들로 또 성령의 은사들로 하나님께 뜻에 따라 성령의 은사들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거야. 아멘. 새 언약을 증언하셨다고. 새 언약을 깨달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멘. 십자가의 5복음을 완전히 믿고 누려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언하셨다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이 같은 큰 구원이 왜 이 같은 큰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고 예배해 놓으셨기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해.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올 세상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차올 세상이기 때문에 이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바로 초막절이 바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절을 날 지상 재림하셔서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 초막절을 날 천년왕국을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 천년왕국을 예비하심이 바로 휴거 신부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감난산에 재림하셔서 그곳에 수도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펼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 신부들과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죽임당한 그런 순교한 그런 신부들이 변화체를 입고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이제 7년 환란 후에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을.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이제 죽은 출혈한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다 임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실현란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그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자손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그런 인구들을 우리 휴거 성도들과 실현란 가운데 숨겨당한 그 신부들이 이렇게 왕으로 한다 이 말 내려와가지고 그 천년왕국 백성들 다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겨준 게 아니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세요. 우리들에게 천사에게 맡겨준 게 아니요 예수님께 맡겨주세요.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아멘. 우리 예수님 신부들로서 우리는 다스리게 되는 거죠.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것이다. 아마 천년왕국을.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누구인가가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게 시편 8편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 이게 이렇게 시편 다윗의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다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인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인자를 돌보시나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게 하셨네.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원래 이것이 시편 다윗이 시편 8편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에는 시편 8편 이렇게 시를 썼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삼라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전능하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사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생각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야. 이게 1차적으로 다윗이 그런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을